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마리아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이 말씀만 보시면 막 힘이 납니다. 얼마나 그냥 이 한 절 가운데 얼마나 명백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도대체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217개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끝이라는 의미는 세계 각국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꼭 따라다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좋은 어감입니까? 뭔가 불편한 어감입니까? 안 좋지. 안 좋습니까? 전쟁. 네.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나오면은 어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꼭 이 사마리아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참 현대인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주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참 한국처럼 편리한 그러한 나라가 드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가보니까 한국은 정말 자유국가예요. 그렇지만 이 풍요로움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느끼고 계시죠? 이 풍요로움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많이 잊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처럼 그냥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한국민으로서는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재림교인이야. 그래서 나는 재림교인이야 하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한국인이 됐건 미국인이 됐건 감리교인이 됐건 재림교인이 됐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밝혀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었는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본래 하늘 시민이 아니었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본래 누구의 자녀들이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죄의 씨앗들입니다. 죄의 씨앗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씨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신 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하늘 시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사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은 일일이 이제 다 읽지를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컫더라. 이 성경에서 아주 왼수 같았던 사마리아의 시작입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상종도 하기 싫어했을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아예 거기를 빠른 길을 놔두고 그냥 뺑 돌아서 멀리 갔었던 이 철천지 원수들. 이 사마리아의 시작은 북방 이스라엘 제6대 왕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 2달란트를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성지가 좋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마리아 성은 일반 유대 광야와는 다르게 물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대가 아주 높아가지고 이게 사마리아에 딱 서면은 멀리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905년경에 세워진 이 사마리아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수도로 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는 좋은 위치, 좋은 땅, 견고한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풍요로움은 어떤 암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놀라운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참 이 강력한 국가를 꾸려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 나라에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나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있었죠. 또 그 뒤를 이어서 사렙다 과부를 사렙다가 아니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멜의 남편 선지자 호세아가 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이 나라는 단 한 왕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왕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사라지고 말았던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토성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고향에서 끌려나가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그 몇 사람 남은 데서 또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해와서 여기서 민족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탄생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참 이러한 역사는 서글픈 이제 역사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죠.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늘을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제 정해진 70년 기간이 차고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죠. 또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하고는 달라. 그리고서는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앙금이 쌓이죠. 그때부터 증오와 아주 원수 같았던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드디어 BC 388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나중에 유대왕으로 책봉되었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이 유대인 제사장 겸 왕이 어디 그게 진짜 성전이야? 그건 가짜야 하면서 철저하게 그 성전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이때가 BC 128년경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고 진짜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또 보십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제가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읽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 비유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위인도 피하여 도망갔는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원수 같았던 사람들인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최초로 신약에 이르러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어떤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깨끗하게 함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리느냐? 그럼 그 9명은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예,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비정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이방인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정말 구원과는 너무나도 멀 것 같은 이 문제 많은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복음의 일선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마리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틀간이나 더 유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장면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네. 그런데 아주 불편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참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증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이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 봐보십시오. 예수님, 쟤들한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렇게 대응망덕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리죠.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참, 사람은 어쩜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신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예루살렘 가신다, 그게 미워가지고 그냥 못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제자들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좀 뭔가 뽀대 좀 나게, 예수님 이건 아니죠, 그렇게 좀 하던가 그럼 모르지만 그냥 있는 성질 다 내가지고 차차차 당장 그냥 없애버리세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순수성을 동시에 봅니다. 이 증오와 원한도 있지만은 그냥 숨기고 꿍 하면서 아닌 척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낫다. 그럼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말하지 않고 마음을 숨겨버리면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진실의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품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다른 길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다면 복음이 여러 방면에서 막힐 수 있는 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함구하시고 오히려 다른 길로 돌아가심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셨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존중하셨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존중하셨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시고, 이게 존중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먹고 마시고 자고 여기까지 갈 때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진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유대인들은 늘 착각하죠.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우리만 말이야 선택받았어. 착각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착각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변화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때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지, 원수같지? 그러나 내 뜻은 분명해.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미운 원수들까지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가장 미운 원수는
일본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의 복음은 놀랍게도 그 원수 같은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쿠니야 히데 전도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적으로 원수가 됐건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약속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성취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이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들의 역할이 너무 힘이 드니까 봉사의 조직 7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가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못난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당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도 가서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유대인의 이 철천지 원수 사마리아의 성령이 부어지고 기쁨이 충만할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었구나.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섞여졌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희미한 기억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 신음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내라고 그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가녀린 한숨소리, 가장 애타는 그 심령까지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을 파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6쪽, 107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기별은 열매를 맺었다. 그 여인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듣고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더 듣기를 갈망하여 그분께 더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이틀 동안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를 그냥 불러 그냥 다 태워버려야지 했었던 그 제자들이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에 가서 편안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뀌어져서 이 복음의 사신들을 환영하였고, 유대인 개신자들은 한때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들 중에서 귀중한 수확을 얻었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리하여 용기를 얻은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었다. 이제 사도들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더욱더 완전히 이해하였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이 사마리아, 그 수많은 사마리아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나는 사마리아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부터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직진하게끔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이방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이 이방 땅과 같은 저에게 임하시고 복음으로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분을 진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찬양만 부르면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도입부와 본문 중간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다 외우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죄의 씨였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동참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